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세 가지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세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줬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좀 늦게 나가보니까 간식이 모자란다고 그럴 정도로 제일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세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줄어드는데 이번 특세는 마지막 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신기록을 세워서 이번에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 밤까지 우리 주목사님은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이 특세를 마치는 날 우리 박 전사님이 결혼식을 해서 계속해서 그 축하 잔치에 대해서 했는데 잊지 못할 특세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전사님 일부 예배 때 사회 오시고 또 인사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00개, 계란 100개를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셔서 데코 해놨어요.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계란 삶고 나눠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먹는 걸 나눠드리는 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꽃꽂이 팀에서 계란을 앞에와 저 바깥에 100개 예쁘게 준비해 놨습니다. 3부 예배 끝난 후에 어르신부터 선착순으로 100개를 나눠드리려고 작정하니까요. 나는 어른이다, 마음이 어른이다, 그런 분들은 요청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특세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분이 암 환자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코로나19 때도 너무너무 회사가 잘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적 헌금을 하는 거니까요. 본인이나 주변에서 암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했다든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 또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150편의 서론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요, 시편에만 해도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도다, 그거는 뭐냐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복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을 마음껏 못 누리는 거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생 얘기도 했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풍성한 삶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린 경우 있는 것처럼 이 복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리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미 누리는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 천국 맞아?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벗어나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점검하는 거죠. 왜 복을 못 누릴까? 1편을 가보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못 누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주 유명하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는 안 하고 한 가지는 한다. 근데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인데 강조한 거지. 시잖아요, 시. 시는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평양법을 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다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한 거죠. 이제 굳이 한다면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오간사님이 찾아낸 건데, 악인의 꾀다, 죄인의 길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악인의 꾀는 권고, 악인들이 세상 이렇게 살아야 돼, 복권해야 돼, 복권, 주식, 영끌, 대학 가야 돼, 막 이런 게 이제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그것이 도를 넘어친 문제죠. 두 번째, 죄인의 길은 생활 양식인 거죠. 이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변한 건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자리 앉는다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단순히 권고하다가 생활하다가 이제 완전 모의해갖고 다른 사람도 죄에 끌어들이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묵상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분명히 보일 텐데, 먼저 이 묵상을 했을 때 누리는 유익을 3절이 이야기하거든요. 유익을 먼저 볼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풍성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비교 대상으로 뭘 들었어요? 바람에 나는 겨. 한번 그림을 보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비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비교한다면 최소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광야에 심은 나무, 이 정도.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나무를 비교한 게 아니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이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묵상을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4번부터 이 묵상의 세 가지 유익, 좀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그림 봤으니까요. 보겠어요. 첫째는 안정이에요. 묵상하는 이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사나운 바람도 휩쓸어 갈 수 없다. 나무가 물가에 심겼음에 주목하라. 사실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때로는 태풍도 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이 와요.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가 있고, 예수 믿어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오지만 그런 거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겨는 뭐예요? 그런 게 조금만 오면 후딱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속사람 또는 성품의 변화를 약속한다.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나무에는 과실이 열린다. 나무는 성장하지만 쭉정이는 그렇지 않다. 쭉정이는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겨울에는요 잎사귀를 다 떨구고 그렇게 겨울을 지내요. 왜? 그래야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 사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겨는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복을 부른다. 너는 다각적인 평화와 안녕,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과 안정, 기쁨을 뜻한다. 말씀 묵상은 의무를 주나 기쁨에 이르게 한다. 묵상에 관련한 성경 약속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맛을 아니까요. 근데 이 말씀 묵상과 반대되는 개념, 요새 여러분이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뭐예요?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닌데 유튜브에는 매일 정신을 쏟고 그냥 거기서 유튜브가 이랬다더라 그거에도 막 미쳐. 성경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수록 더 두렵고 메말라지고 싸나워지고 그런 거죠.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들도 막 받아들이고 또 그걸 막 따라하고 막 퍼뜨리고 막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동의하셔요? 아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너무 이해가 쉬운 거죠. 이제 그 다음에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묵상의 의미. 스스로 진리에 관해 묻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 진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진심으로 믿고 단단히 붙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묵상에는 고도의 정신 집중이 필요한 거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묵상하다는 뜻은 중얼거리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말로 중얼거리면서 그게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지배하지만 말한 다음에는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세포를 사로잡고 감정을 사로잡고 난 모두가 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얻는다 그래요. 이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비유한 게 뭐냐면 시냇가가 강물에 딱 뿔을 뻗어서 시내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묵상을 통해 말씀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연약한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묵상을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억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아직은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 그야말로 살이 되고 피가 되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있죠.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 복음과 종교 비교했죠. 열심히 믿는다는 건 종교적인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어부터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늘 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복받았는데 막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시작도 안 한 거죠. 여기 이미 복받은 상태 속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누릴까 되는데 아직도 복받기 위해서 하니까 뭐예요?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입시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하지만 이제는 입시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대학교 과제, 교재를 공부하는 이 차이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데, 주일날 본교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교회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사람은 약간 위험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죽을 먹는 것처럼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매일 한 장씩 있는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게 내가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안 변할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심지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진짜 삶의 변화는 묵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하지 못할 때 손해를 보는 거를 우리 두 분의 대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11번 보여주세요. 제임스 패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영양분을 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또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묵상을 하지 않으시냐. 금광인데 금을 캐야 되는데 안 캐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묵상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결코 적지 않은 유익을 가져다 줄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처럼 점점 더 이어돼. 이자들도 좀 비유가 그렇지만 드러나고 쌓여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큐티랑도 좀 달라요.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잘 모르겠으면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 거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것이 자기 안에 실제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대세김질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입으로 막 씹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줄까요? 이제 묵상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했죠? 했나요? 맞아요. 6번.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래서 다른 종교가 말하는 묵상과 달라. 또 명상은 뭐예요? 다 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비우는. 그러니까 다 무념무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지. 이거 막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버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에 남아있던 옛날 잎이요 새싹이 나오면서 밀어낼 때 옛날 게 떨어져요. 자, 6번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의 묵상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쟁적이다. 여러분 의심도 하셔야 돼요. 질문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안 된 목사는 따지세요. 자기 마음을 붙들고 한판 씨름을 벌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제문한다. 야, 네가 믿는 사람인데 왜 불안해? 왜 걱정해? 왜 염려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딱 떠올라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 그걸 그냥 머리로 알았다가 어떻게 해?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신기하게 정말 기도했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딱 넘쳐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막 염려하고 막 분나고 막 화날 때 너는 죽었어. 죽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예,
7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7번. 그러니까 묵상은 영적으로 성경을 맛보는, 맛을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즐거워하여 묵상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그거 지겨우면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면 못해요.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유튜브가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면서, 그죠? 왜냐하면 유튜브가 더 재밌으니까. 이 묵상도 내가 정말 그 맛을 알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묵상은 영적으로 성경을 맛보는 일이다. 묵상은 또한 영적으로 성경을 소화하는 작업이다. 삶에 적용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상태와 앞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어떻게 이끄는지 숙고하게 한다. 성경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하며 스스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게 한다. 율법은요, 율법이 그냥 우리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맥하고 양육을 줌으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와.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눌러. 이걸 못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도 1시간을 그냥 포기하고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방에 누르면 들어올 수 있고 음소거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귀찮은 거고 어려운 겁니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거 들어오면 1시간 내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이요, 매뉴얼이 복잡하지만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잖아요. 우리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받는 걸 끝나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막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알수록, 그 내 것이 되면 될수록 유익하고 풍성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쑥쑥 빨아들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조상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충청도 분인데 개형을 잘 치요, 개형.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수영을 배러 갔는데 이게 레슨을 하면 어려운 거야. 이게 발차기 다시 하니까. 그 후딱 하면 그냥 개형을 막 하는. 개형만 막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코치가 막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운동하러 왔지 내가 에이 그러면서 막 개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올 때는 전혀 수영 못한 사람 막 쭉쭉 나가는데 자기 맨날 이러고 있더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왜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과 기쁨을 맛보고 알고 또 맛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3가지를 안 해야 돼.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아들. 애들한테요, 처음에 단 거 잘 안 주잖아요. 간식 안 주죠. 왜요? 밥맛을 느껴야 되니까. 이 밥맛을 느끼기 전에 간식 맛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잖아요. 이런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다리, 그것은 맛을 보면 이게 맛이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이것에 자꾸 맛을 띠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감각이 살아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게 돼. 안 먹으면 허덕이고 안 먹이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가는 거죠.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3절은 의인들의 복이라면 4절은 이제 악인들의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막 요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막 금방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봉사하다가 말고 그냥 성질 내고, 이게 뭐, 이 사람이 겨와 같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다 집을 세웠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만 있어도 막 통째로 흔들리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시고 싶지 않고, 이게 뭐예요? 결국
모래 위에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줍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부활은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의인이 됐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특세대계인 것처럼 영생은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삶, 하나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는 풍요가 있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뭘까? 2장이요. 2장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1장과 2편이 1편이 어떤 사람은 하나였다고 얘기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12절, 2절, 2편 12절이에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이 무슨 얘기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다시 쉽게 해서 유튜브에 찾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비전교구 수련회 때 보니까 그 세드발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쏙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게 권위였대요. 지금 시대 뭐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권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유튜브의 마음을 뺏기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진짜야. 그 유튜브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튜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게 답이죠?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에요. 이 시편 1편과 아주 직결되는데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랴. 잘 잠깐 기다리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청청한 열매를 맺는 거 그냥 문학적 그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겨와 같은 인생이죠. 걱정이 있다는 것 겨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한 8번을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나무와 같다. 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두고 물기가 있는 쪽으로 뿌리를 뻗어간다. 묵상도 이와 같이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성과는 야금야금 쌓여간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밤낮으로, 다시 말해 규칙적으로 꾸준히 묵상해. 이걸 여러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여러분 먹고 운동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똑같은 거. 여러분 밥 먹고 성포천 열심히 걷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 안 하면 무슨 벌 받을까 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꾸준히 할 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수십 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묵상이 않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을 보십시오. 9번을 보여주세요. 시편 1편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경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님의 율법이란 성경 전체를 이루는 말로 그 규범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성경은 크리스찬의 믿음과 행위를 규정한 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한마디로 볼까요? 사랑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애들처럼 아무데나 오줌 넣고 똥 눕니까? 그걸 막 시켜서 해요? 아니, 이제 어른 되면 저절로 안 하는 거죠. 주차할 때도 다른 사람 신경 써서 주차 손에 물지 않고 나만 급하다고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막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하니까 주차든 신호든 사람들과 대화든 모든 건강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묻어 나오는 거죠.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은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우리가 결국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 왜 그럴까요? 시편 1편은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낙심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은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2편하고 연결되는데,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온산에 이제 세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진정한 왕이 될 것을 얘기하고 그분에게 입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읽어줄게. 다시 보세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묵상이 되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보며 노래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 거기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은 친히 기쁨이 되어주시며 그분의 법 또한 기쁨이 된다.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해진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삶의 가뭄을 만나더라도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자 걱정하지 않는 것 잠깐 비유로 들고 맞추려고 그래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할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퍼즐 조각이 그때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다 지난 다음에, 산 다음에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이 그림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 사이는 막 징징대고 막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가다가 지나가서 아, 이거였네. 지나갈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매 순간 되어지는 일이 아, 요 짝이구나, 요 짝이구나, 요 짝이나. 이미 전체적 그림을 봤잖아요, 우리. 그죠? 장차 들어갈 본향, 궁극적인 잔치, 부활, 복 다 이미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매 순간마다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나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아, 그거였네, 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찾고 신나서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